오늘 철학에도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지성전과 또 기도원, 또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분들, 그리고 또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억지로 나온 게 아니라, 요즘 같은 세상에 누가 억지로 나옵니까? 은혜 받으러 왔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습관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은혜를 사모해서 왔어요. 오늘도 여러분 주님과 더 가까워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속에 깊숙하게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더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친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그 주 예수님은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 주님朋友 아주 또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구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 주는 첫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내 맘의 모든 염려입니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주님 항상 같이 해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기름 죽심을 치솟아 계시고 온 세상 날 노려도 주 예수 안 보려 그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주는 첫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우리가 풍성한 영성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면 세계를 잘 관리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내면 세계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어떤 밭인가, 옥토인가, 아니면 뭐 다른 밭인가, 정말 내 마음의 밭이 어떤 밭인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죄와 사망의 법을 따라 살지 말고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야 한다고 해서 우리 안에 죄와 사망의 원리가 가득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경건한 척, 아무리 철학에도 나와도 안 돼요. 교회를 열심히 나온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 마음 안에 언제나 생명의 성령의 법의 원리, 이게 우리 안에 딱 자리 잡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 마음이 황폐한 사막이 되어서는 절대 안 돼요. 언제나 물된 동산처럼 언제나 우리 안에 복락의 강수가 언제나 기쁨의 단물이 철철 흘러넘쳐야 한다고 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에 완악함이 있으면 안 돼요. 아무리 그가 뭐 소신이 있고 아무리 뭐 예배에 대한 아무리 뭐 교회를 뭐 잘 섬긴다고 한다고 하지만 완악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요, 부드러운 마음이 돼야 되고 겸손한 마음이 돼야 되고 언제나 주님 앞에 온유한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자, 오늘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이제는 우리에게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자원하는 마음, 물론 억지로 하는 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나아요. 억지로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가서 복을 받긴 받았어요. 억지 십자가라는 말이 있잖아요. 억지 춘향이 하다 보니까 춘향이가 된 거예요. 억지. 그러나 그보다도 더 좋은 게 뭐냐,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자원하는 마음. 제가 이제 가끔 하던 얘기인데요, 제 어린 시절에는 시골에 상수도 시절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공동우물에서, 참 옛날 시골에서 다 공동우물이 다 있었잖아요. 보통 때는 여자들이 물동이로 물을 뜯어 날랐어요. 옛날 그 물동이 진 거 다 기억나죠? 인 거요? 그 여자분들 어떻게 대단해요. 물동이를 이고요. 그 진짜 이건 묘기대행진에 나가도 돼요. 물동이를 이고 이게 지금 보면은 그 목디스키도 안 걸렸는지 모르겠어요. 그 무거운 물동이를, 이게 딱 또가리 있잖아요. 또가리 딱 하고 물동이를 이고, 세상에 한 손에는 빨래를 잡고 한 손에는 또 뭘 두고, 어떻게 그렇게 오냔 말이야. 보통 여자들은 한 손은 들고 한 손은 잡고, 그리고 이제 물이 흐르면 싹 이거 있잖아요. 싹. 어떻게 그렇게 옛날에 어머니들은 하셨는지 몰라. 우리 할머니는 그러고도 96세를 사셨어요. 참 대단하신 할머니죠. 보통 때는 이제 여자분들이 다 물을 떠다 날렸는데 제삿날이나 명절 때가 되면은 남자가 이제 물찌개로 지어다가 줍니다. 우리 아버지가 이제 물찌개로 다. 그러면 이제
두 번 그 왔다 갈 거 남자는 한 번이면 다 이제 갔다가 물찌개로. 그런데 명절 때나 제삿날에 되면 이제 딱 이제 남자들이 물찌개로 이제 지어다 주는데 우리 동네는 저쪽에 시안골이 있고 시안골은 응달 지역이고 양지뜸은 이제 양지 바른 것이 우리는 이제 남양집에 살고 근데 공동물이 어디 있었냐 시안골이 있어 시안골이. 그러니까 몇백 미터 돼요? 한 300m? 글쎄 한 250m 정도는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 길러 오는 게 그 큰일입니다. 더더구나 우리 집은 지금은 마당을 많이 낮췄지만 옛날에는 언덕백이란 말이야. 그 물을 질러 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지고 오시다가 가끔은 이제 저희들한테 물을 가서 길러 오라고 하며 그러면 그 바켓으로 이제 물을 길러 오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 양은이 바켓은 아주 가벼운데 우리 집의 바켓은 그 고무 바켓이 있잖아요. 그 무거운 거 속에 실밥이 있고 뭐 무거운 거 있잖아요. 그거 빼면 도롱태도 오고 있어요. 이거 무거운 거. 거기에다가 이제 물을 지러오라고 하는데 제가 욕심이 많아서 꽉 담아 갖고 오는데 제가 여러분 그때 뭐 한 3학년 4학년 무슨 힘이 얼마나 있겠어요. 뭐 지금이야 작년이 되니까 밖에서 들고 오지만은 옛날에는 가득 채워가지고 이렇게 들지는 못하니까 이게 이제 가정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오다가 쉬고 이렇게 오다가 쉬고 그러다 힘드니까 또 이제 두 손을 들어가지고 이 장단지에 그냥 팍팍 마주치니까 물이 그냥 부딪혀가지고 물이 다 길바닥에 다 쏟고 집에 오면 절반도 안 돼요. 그냥 절반. 근데 그때 옛날에는 왜 이렇게 손이 시려웠어요. 손이 시려가지고 막 불면서 그때 뭐 장갑이 있었습니까? 그 차디찬 손으로 바켓을 딱 갖다가 이제 갖다 놓으면 우리 아버지가 또 한 번 갔다 오니라 이놈아. 그러면 이제 또 한 번 갔다 와야 돼요. 그 물 기르러 오는 그 고통, 그 얼마나 힘들었는지 도대체 언제까지 도대체 이 추운 겨울에 막 설 앞두고 막 물 기르러 오는 게 이게 얼마나 이 지옥 같은 고통이었어요. 글쎄요, 우리 장로님들은 그게 알 텐데 젊은 사람들은 이게 무슨 고통인지 몰라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보면은 이제 저 멀리 가지 말고 우리 그 병옥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양필자 권사님네 그 이웃집에 사는데 거기는 이제 그 도르래 우물이 있었어요. 우리 친구 집이니까 거기 가서 좀 가까우니까 거기 가서 물을 길르러 가요. 저는 참 그 어릴 때부터 그 교회 낮바닥이 아주 그냥 미제여 가지고 그냥 그 비볐어요. 그냥 가서 친구 집에 가서. 근데 여러분 남의 집에서 물 떠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남의. 가지고 이제 그 뭡니까 두리박이 있잖아요. 두리박을 이렇게 잘 던져야지. 이게 딱 거꾸로 딱 던져가지고 나이론 끈으로 해서 딱 원산폭격 해가지고 거꾸로 던지면 되는데 요 놈의 두리박이 비스듬해가 누워 자빠져 있으면요 이게 물이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다시 또 올려갖고 또 다시 옛날에 기술이 없으니까 어린 나이에 뭐 3학년 뭘 알겠어요. 그래가지고 물을 떠오다가 이제 또 가까웠기는 하지만은 그 물 뜨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걸 집에다가 또 떠서 큰 다라에다가 부수면 아버지가 한 번만 더 갔다 오니라 그러잖아. 아이고 이게 물 떠오는 심부름 하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게 얼마나 힘든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참 나중에요 새마을 운동을 하면서 참 그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우물 파는 그래서 우물을 파는데 불하게 보조를 좀 해줬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는 우물을 파는데 너무 언덕이어가지고 물이 안 나오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우물을 파는데 막 그냥 우물물이 콸콸콸콸 솟아나는데 미안하지만 우리 옆집에 물이 안 나와버려. 우리 집에서 물이 나오는데 옆집에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작두샘을 이제 파가지고 이제 길게 넣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땅으로 묻어가지고 이제 탁 하는데 그때는 그냥 펌프질만 하면 얼마나 물이 막 철철철철 나오는지 겨울에도 물 들어갈 필요가 없고
여름에도 물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그냥 우리 아버지가 물 떠오라고 소리 안 해도 큰 타라를 두고 그냥 혼자 펌프질을 하는 겁니다. 펌프질만 하면 물이 막 그냥 철철철 넘치고, 겨울에는 막 김이 모락모락 막 나는 그 물이 나오고, 여름에는 얼마나 쉬워. 겨울에 왜 김이 났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그거 한번 연구해 봐야 돼. 겨울에 말이요, 그 펌프질을 하면 착두질이라고 그러죠. 착두질을 하면 막 김이 보락보락. 그게 온천이어진 않았겠죠. 아무튼 여름에는 얼마나 시원한지, 막 그 등목이라고 하잖아요. 막 흐름박으라면 심장이 거짓 멈출 뻔했어요. 막 얼마나 시원한지. 아이고, 제가요 얼마나 좋는지 우리 아버지가 시킬 필요가 없어. 어머니가 시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좋아서 착두질을 하는 것이고, 내가 좋아서 펌프질을 하는 것입니다. 안 시켜도 내가 재미가 나서. 그래서 더 이상 다라에다가 소라에다가 다 받아놓고도 더 이상 이제는 물을 받아놓을 데가 없어가지고 괜히 그냥 땅바닥에다가 계속 물이 넘치니까, 우리 집은 막 물이 계속해서 넘치니까요, 내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공동 우물 퍼다가 먹는 신앙생활이요. 하기는 해요. 그런데 이런 사람 주일날 교회는 나오는데 억지로 와요. 요즘 같은 데는 좋지, 핑계 좋고 떡 사 먹지요. 여자한테, 아내한테 핑계 좋아. 야, 직장에서 나가지 말라고 한다. 어느 집에 신방 갔더니 직장에서 이 간부기 때문에 교회 나가지 않는다고 각서를 썼다는 거예요. 참, 그런 회사가 또 얼마나 잘 될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 그래도 나오라고 해서, 그래도 나오라고. 또 여러분, 우리가 11조를 해도 그냥 억지로 안 맞아 죽으려고, 하나님 앞에 매 안 맞아 죽으려고 그냥 억지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억지로.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은 하기는 해도 마음속에 자원하는 심령이 없어요. 은혜가 가득하지를 않아요. 기쁨도 없어, 감사도 없어요. 행복도 없습니다. 언제나 원망과 불평뿐입니다. 봉사를 하면서 불평, 심지어는 헌금을 하면서 불평, 심지어는 말이요, 그냥 교회 와서 여러 가지 헌신을 해도 감사와 즐거움과 기쁨이 하나도 없어요. 도대체 이놈의 11조는 도대체 언제까지 해야 되나? 뭐 이놈의 감사한 거면 도대체 언제까지 하느냐? 내가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교회를 섬겨야 되는가? 죽일 지경으로. 여러분,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안 할 수도 없고, 한다고 해서 뭐 즐거움이나 기쁨이 가득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 그 내면이 얼마나 궁핍하겠습니까? 얼마나 황폐하겠습니까? 그 사람 안에는 절대로 복락의 강수가 흐르지 않습니다. 흘러봤자 쫄쫄 찔찔찔찔, 수돗물 그냥 겨우 그냥 찔찔찔 나오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 앞마당에 우물물을 떠먹는 신앙생활은 정말로 재미가 있고 기쁨이 넘칩니다. 너무나 즐겁고 신명이 납니다. 이건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우러나는 겁니다. 내 안에서 그냥 우러나는 거예요. 막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니까 재미가 있어요. 근데 그건 뭐냐? 하나님이 다 해줬다고, 물론 내가 노력해야 돼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 갖다가 뭐 통장에 이체하고 가만히 있다가 하나님께서 그럽니까? 내가 해야죠. 내가 하는데, 내가 펌프질은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생수의 축복이 흘러넘치게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자기 시안골에 공동 우물에까지 가서 억지로 물 떠다간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요. 그냥 내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내가 즐거워서 하는 거예요. 내가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신앙생활, 이런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렸을 때 그냥 내가 좋아서 괜히 펌프질 한다니까. 내가 좋아서 펌프질하는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이 있고 우리 안에 자원하는 영성이 가득하면 언제나 뭘 하든지 재미가 있어요. 신명납니다. 아무리 봉사하고 피곤하게 주의 일을 해, 육신은 피곤하지요. 솔직히 저도 여러분, 주일 딱 설교요 3번만 닦으면 제일 좋겠더만 보니까.
예, 2번 하면 좀 아쉽고 3번만 따가면 좋겠어. 근데 대부분 다 1번 내지 2번 하세요.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오후 예배 딱 1번 딱 드려 끝나버리면, 야 여러분, 예? 뭐 오전에 1-2번 밥 먹고 1번, 그리고 저녁에 딱 놀면 얼마나 좋겠어요. 육신은 좋지요. 그러나 육신은 피곤해도 하면 할수록 재미가 넘치고 하면 할수록 기쁨이 넘치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좋아서 하는 거야. 내가 좋아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맨날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행복하기 그저 없습니다. 봉사를 해도 언제나 자원하는 마음이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자원하는 마음이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있어 먼의 흔들 걸어간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삶드립니다. 주께 내 삶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은혜요,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즐거이 주가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다윗이가요 정말 아름다운 기도를 하고 있어요. 주여, 나에게 자원하는 심령을 주옵소서. 나에게 자원하는 심령을 주옵소서. 자, 시편 51편 12절입니다.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여러분, 다윗도요 밧세바와 범죄를 한 후에 구원의 즐거움과 감격을 잃어버렸어요. 구원의 즐거움과 감격을 잃어버리니까 자원하는 심령이 그냥 도망가 버렸어요. 아니, 옛날에는 그냥 주님이 좋아서 언약궤 앞에 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막 앉아나서나 주님 생각 그랬는데, 이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니까 자원하는 심령이 왜 그렇게 사라져 버렸는지, 아무리 경건한 척하고요, 아무런 일이 없었던 척하고요, 예? 그런데 옛날처럼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가서 나아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즐거움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억지가 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습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회개를 했는지 침상이 막 썩을 정도로, 베개를 적실 정도로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으면요. 아마 내가 볼 때는 언약궤 앞에 가서 나갈 그런 그 엄두도 못 내고 아마 그런 염치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침상에서 요를 적시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6편 6절입니다. 시작.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야, 이게 사실 얼마나 큰 과장법입니까? 눈물을 아무리 많이 흘린다고 그래 뭐 요를 좀 적실 수는 있겠어. 근데 어떻게 침상을 어떻게 띄웁니까? 침상을 어떻게 띄워요? 아무리 다윗이가 눈물을 많이 흘린다 하더라도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침상을 어떻게 그만큼 눈물을 많이 흘렸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회개하는 모습을 절절하게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51편 7절 시작.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씻어주소서. 시편 51편 9절로 11절 보십니다. 시작.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여러분, 내 속에 한 마음이 아니요 정한 마음입니다.
내 속에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내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하게 회개하니까 마침내 구원의 즐거움이 오나. 그러니까 여러분요, 회개 없이는 구원의 즐거움과 감격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회개를 해야 구원의 감격이 오고 우리 안에 차원하는 심령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도 모르게 지금 인색한 마음이 들었어요. 억지 춘향이처럼 말이요, 억지 십자가를 집니까? 아니요.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과 어디에서 막혔나, 어디에서 떨어졌나, 여러분 회개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의 감격과 즐거움을 되찾으시고 언제나 자원하는 심령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 내 마음속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 내 마음속에 있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이제는 정죄 없어요. 이제는 정죄 없네. 예수 안에서 정죄 없네. 예수 안에서 없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구약에서 두 가지 제사가 있어요. 하나는 의무적인 제사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원제가 있습니다. 의무제는 하나님께 주로 죄와 관련이 되어서 의무적으로 드리는 걸 말해요. 뭐 속죄제라든지 속건제, 절기 때 하나님 앞에 누구나 드리는 이 의무제, 하여간 성인이라면 다 드려야 돼. 이 의무제가 있어요. 이건 뭐 하나님 앞에 뭐 어쨌든 간에 그냥 의무적으로 드려야 돼요. 그런데 자원제는요, 스스로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해, 헌신해. 그래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이 들어가지고요, 어떻게든지 드리는 이 제사를 자원제 혹은 감사제라고 합니다. 감사제. 일반 감사제도 있는데 아주 특별하게 드리는 감사제가 있는데 이걸 뭐라고 그러냐, 여러분 우리 성경에 낙헌제, 코르반 토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상황이나 감사의 제목이 있을 때, 가령 먼 길을 다녀왔어요. 하나님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은혜야. 어디 해외 출장을 다녀왔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하나님 은혜야.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또 먼 바다를 아니면 광야를 다녀왔어요. 도둑놈들이 많고 말이요, 얼마나 그 쓰리꾼들 그 얼마나 그 저 뭡니까 그걸 뭐라고 합니까? 그냥 그 이런 그 특별 강도들이 있잖아요. 막 산적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 또 특별히 포로가 되었는데 하나님 앞에 돌아왔어. 하나님 은혜로. 또 고치지 못할 병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침받았어요. 진짜 이거는 뭐 의학으로도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래서 이때 감사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데 이걸 고르반 토대라, 낙헌제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뭐냐, 너무 감사해서, 너무 고마워서, 이게 극도의 기쁨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그냥 아까운 것이 없어. 그냥 하나님, 내 몸, 내 마음, 내 물질, 내 소유 바쳐서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어가지고 드리는 요걸 바로 이 뭐라고 그러죠? 낙헌제라고. 낙헌제.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어떤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죽을 고비에 처했든지 어떠한 사망의 경각에 처했든지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을 억누를 수가 없어가지고 감사가 솟구쳐 오를 때 드리는 제사, 이 자원제 중에서도 특별 자원제, 이게 바로 낙헌제라고 합니다. 다윗이가 일찍 이런 자원하는 심령을 가져봤어요. 골리앗과의 전투에서도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골리앗을 때려 부쉈고요. 사울에게 쫓기다닐 때 십황무지에서 완전히 포위당했어요. 3,000명의 군사들 앞에. 이제는 시간 문제야. 독화살로 쏘면 자신은 그냥 바로 죽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길라 산이죠. 하길살란
저 충터까지 아마 올라갔을 거예요. 포위망이 좁혀오니까 아마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 십황모지 하게살란이 있는데 거기에 가서요, 하나님께서 자원하는 마음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 3,000명이 포위하고 지금 옥지에 오고 있는데 거기서 뭘 하고 있느냐? 낙헌제를 드리는 거예요. 낙헌제. 낙헌제. 하나님, 사람이 함부로 죽습니까? 죽더라도 나는 예배나 한번 제대로 드리고, 난 죽더라도 감사 헌금이나 제대로 한번 드리고 하나님 앞에 죽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낙헌제 예물을 드리면서 뭐라고 고백했겠어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보나마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막 노래를 불렀을 겁니다. 여러분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며 주는 나를 간지시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라. 나의 아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라. 나의 다윗이가 언약궤를 메고 올 때 너무 감사했습니다. 오벳 에돔의 집에 모셔져진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오는 순간 얼마나 즐거웠으면 6걸음을 행할 때마다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고 했잖아요. 얼마나 좋으면 이 기쁨을 뭐라고 하냐면 심하. 내면의 기쁨입니다. 주체할 수 없는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요.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네 걸음, 5걸음, 6걸음 뛰고 이제 7째 되니까요. 예? 우리로 말하면 안식일 7번째 아니요. 그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이게 계속 진행형이란 말이요. 한 번이 아니라 또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그러고 나서 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얼마나 좋고 얼마나 좋고, 이게 뭐요? 자원하는 심령을 가지사, 자원하는 심령을 가지사.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가 여러분 다윗성 앞으로 모셔져 왔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심하의 기쁨을 참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조합을든지 얼마나 기쁨이 넘치든지 일생에 이런 기쁨이 우리에게 몇 번쯤은 있어야 돼. 막 완전히 이건 황홀경에 빠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춤을 추는데 뭐가 벗어졌다. 때는 빤스도 없었지만 하체가 보일 정도로 그냥 속옷이 흘러내렸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건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육체의 수치를 초월하여 그대로 춤을 추고 찬송을 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기쁨이 넘친다고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요즘이야 뭐 양복 좋지요. 에? 어떻게 강단에서 춤을 추다가 바지가 내려갈 수가 있겠습니까마는 다윗이는 그래도 거기에 개의치 않았어요. 궁녀들 앞에서도 쇠로이 댄스 함께 추자 이거요. 거기다 with me 해야 되겠네. 에? 우리 함께 춤을 추자고 말이죠. 그냥 이 기쁨을 어떻게, 이게 자원제가 주는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이런 기쁨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자원하는 심령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이 기쁨 주님 주신 이 기쁨
다윗이는 이제 언약궤 모셔다가 딱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가서 맨날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간데, 내가 무엇이간데 저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내가 무엇이간데 에브라임 지파가 발로 차버렸는데 요 언약궤를 유다 지파, 그것도 다윗의 장막에 어떻게 모실 수가 있었단 말입니까? 이는 나의 최고의 영광이요 행복이고 축복입니다. 이렇게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고백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게 이제 이게 남자가 말이요 사사스럽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냥 우리로 말하면 남자가 막 사사스럽게 너무 막 미신적으로 광적으로 막 그냥 예수를 믿는 것과 같아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한편으로는 감사하지만 한편으로 너무 죄송한 거예요. 송구예요, 송구예요. 가만히 보니까 나는 백향목 궁궐에서 사는데 그것도 내가 진 거 아니요. 저 두로와 시돈 그 왕이 말이요 아부하려고 그냥 그 백향목 갖다가 궁궐 지어줬거든요. 예, 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자기 좀 잘 봐달라고, 힘이 있으니까 평화롭게 지내자고. 뇌물, 그걸 뭐라고 하더라? 예, 보험을 들어둔 거야. 보험. 자기가 짓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자기는 백향목 궁궐에서 사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는 초라한 장막에 모셔졌어요. 그래서 아이고 결심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웅대하심과 광대하심을 만천하에 보여주는 당신의 집을 하나 지어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런 초라한 장막에다가 모시지 않고 웅대한 성전을 지어서 그 성전에 제가 잘 모셔드리겠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받은 창의적 감동입니다. 창의적 영감입니다. 예. 자, 여러분, 이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마음을 보시고 자손 대대로 복을 준다고 했잖아요. 이제 뭐 성경 다 읽을 수는 없지만 자손 대대로 내 위와 내 나라와 내 집이 영원하리라. 그래서 이제 다윗이가 아이고 하나님 앞에 감격하여 고백했던 노래가 바로 이 노래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무엇입니까? 진짜 여러분, 우리 이거 김석균 선교사님이 진행하는 그 방송에서 내가 뭔 찬양을 좋아하는가, 왜 이 찬양을 좋아하는가 지금 너무 고민이요, 갈등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도 좋아하고, 내가 주님 앞에 무엇입니까 도 좋아하고, 내가 고난 중에도 찬송할 수 다 좋아해. 근데 기왕이면 김석균 선교사님이 지은 노래가 좋다고 해주니 좋겠잖아요. 그래서 이 노래도 김석균 선교사님이 작사 작곡한 노래입니다. 내가 이 노래도 좋아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무엇이간데 나 같은 비주리, 나 같은 바이너리그, 나 같은 존놈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 요즘 저 알만한 사람 다 알아요. 서목사가 수고했던 거, 나 뒤에서 욕한 사람도 다 알아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 노래를 부를까 또 생각에 마음이 지금 열악할랜데, 아무튼 간에 다윗이가 고백한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무엇입니까? 아멘. 내가 주님 앞에 무엇입니까? 마른 막대기가 입니까? 내가 주님 앞에 쓸모없었던 단 하나 문제가 아닙니까? 할렐루야. 나를 도우소서, 일으키소서, 나와 동행하소. 내 영혼 기쁨을 얻게 하시며 주님을
이렇게 일찍이 자원하는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요, 자원하는 심령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렇게 자원하는 심령이 가득했던 다윗이가 밧세바와 범죄하고 우리아를 쳐 죽이고 나서 나도 모르게 영적인 기쁨이 사라졌어요. 자원하는 기쁨도 사라졌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기쁨이 가득했던 그가 이상하게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언약궤 앞에 나가는 게 부담스러워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찝찝해요. 근데 백성들 앞에서는 전혀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얼마나 마음이 찝찝했겠습니까? 백성들 앞에서는 경건한 척해요. 신하들 앞에서는 아무런 마음이 뭐 없는 것처럼. 그런데 생지옥이야. 마음은 그냥 옥죄지요. 막 눌리지요. 그냥 가위 눌리죠. 꿈에 말이죠. 무슨 살맛이 나겠습니까? 마음은 황폐하고 광야같이 황무지같이 되어버렸으니 무슨 살맛이 나요? 이런 경험이 계속될까 다윗은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다윗이가 뭘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구원의 즐거움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주여 나에게 자원하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이런 사람들이 유혹에 받아서 사는지 몰라요.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빼앗겨버리고 나면은요, 자원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나면 우리 신앙생활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 섬기는 재미가 있어요? 없지. 봉사해도 억지로 하고요, 우리의 헌신에 매너리즘에 빠져서 마음에 빛이 있겠습니까? 마음에 기쁨이 있겠습니까? 캄캄하지요. 어둡고 부정적이고 언제나 불평하고 원망하고. 교회를 섬기는 영광과 직분이 얼마나 고귀함을 아는 사람이 직분의 영광을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세상에 저 같은 사람을 이렇게 교회 중적으로 세워주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는 교회를 위해서 총대 매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나는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총대 매며 헌신하며 희생하는 것, 나는 이것이 나의 영광이고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중직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사람이 교회를 섬겨야지. 그렇지 않으니까 맨날 교회에서 치고받고 싸우고 주도권 경쟁을 하고 막 교회가 깨지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언제나 거룩한 부담감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창조적인 부담감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하는 것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 받으소서. 주 날 위해 크게 하신 몸버리사 이 내 몸을 피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치니.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언젠가 주일 저녁에 말씀 우리 나누었잖아요. 너무나 기뻐서 국고에 있는 국고야 그럴 수 있는 거죠. 국고야. 근데 자신의 사재를 다 털었어요. 요즘 그냥 위로금 지원금 하는데 사실은 국고 빚내 가지고 하는 것도 좋지만 정치인들이 자기 재산 좀 털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나도 털 테니까 같이. 여러분, 우리가 다윗이가 자신의 모든 사재를 다 털어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역대상 29장 1절 5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녹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할 금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자, 보세요. 그냥 내 마음이 성전을 사모함으로 뭐 성경 계속 길게 했는데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내가 즐거워서 차원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도 내가 능력이 있어서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것도 차원하는 은혜와 그리고 넘치는 능력을 주셔서 드릴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역대상 29장 14절을 봅니다.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자, 그 다음에 계속 가세요. 16절로 17절 보면 또 기가 막힌 말씀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주의 손에서 왔다는 것입니다. 계속 읽어요. 시작. 다 주의 것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오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여러분, 다윗이가 정직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니까 백성들이 따라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러니 제가 너무나 기쁩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 그러니까 신약에서도요, 마리아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옥합을 깨뜨린 거지. 누가 뭐 바르다가 야 옥합 안 깨뜨리냐? 없어요. 자기가 자원해서. 마태복음 26장 7절입니다. 시작.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바울은 할 마음이 있으면, 자원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으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억지로 하는 거 싫대요. 즐겨내는 마음,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자, 고린도후서 8장 12절 같이 봅니다. 시작.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고린도후서 9장 7절입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여러분, 즐겨내는 자가 뭐예요? 자원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죠. 이게 무슨 헌금뿐만 아니라 모든 성가대에서부터 모든 여러분의 봉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코람데오 글로리아 할 것 없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겨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런 영성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러고 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쩌면 그렇게 성령을 그렇게 잘 읽으신지 모르겠어요. 세상에. 여러분이 보죠. 하나님이 당히 모든 은혜를 누구에게 넘치게 주시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은 그리고 항상 그리고 넘치게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유는 딱 하나요. 이는 우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게 우리 하나님이 채워주시기 위해서라 이 말입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요. 이유는 한 가지인데 우리로 하여금 모든 착한 일을 어떻게 해요? 넘치게 해요. 아무튼 오늘 뭐 다 가요. 아무튼 그냥 좋게 하면 될 텐데 뭘 그렇게 악을 쓰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착한 일을 많이 하게 하는 거요. 그냥 착한 일이 아니요, 모든 착한 일, 이 안에 물질도 포함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아하, 그래서 그 하나님이 채워주시니까 11조뿐만 아니라
또 세움 헌금도 하고 감사헌금도 하고 선경금도 하고, 이게 뭐예요? 모든 착한 일을 단체히 하시는. 물론 억지로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 그랬어요. 억지로도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 져서 그 뭐 밑에 후손이 뭐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나왔다는 이런 전설도 있잖아요. 그러나 억지보다는 자원하는 마음, 우리 예수님처럼 자원하여 십자가 지신 이 능동적 순종, 요거 용어를 잘 사용해야 되는데, 아무튼 우리 예수님은 능동적 순종을 하셔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을 회복하는 거, 여러분 모두 이런 자원하는 마음을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풍성한 영성, 우리 신앙이 얼마나 기쁨이 넘치고 얼마나 감사가 넘치는지 몰라. 여러분 모두 이런 풍성한 영성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세상 주님 없이 어이 살 수